9월 29일 금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통한 위세는 무역,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히람과의 홍해 무역, 스바 여왕의 방문에 이어 북서쪽의 지중해 무역, 남서쪽의 이집트, 남쪽의 아라비아, 북쪽의 히타이트와 아람 등과의 교육을 통해 드러납니다. 솔로몬은 홍해와 지중해의 해상 교육을 통해 사방 나라들로부터 경제적인 부를 축적합니다. 그가 세금으로 1년에 얻은 금은 660달란트인 22톤에 달했습니다. 상인들과 무역인들 간의 거래, 남부 아라비아 왕들의 조공과 교역, 이스라엘의 지방 간장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통해서도 금이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금 제작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소개된 제작품으로는 첫째 금을 쳐서 늘려 만든 방패입니다. 큰 방패는 600개, 작은 방패는 300개가 제작되었습니다. 큰 방패는 전신을 감싸는 방패로 금 600세겔인 6.8kg이 사용되었고, 작은 방패는 팔에 두를 수 있는 크기로 금 3만회인 1.kg이 들어갔습니다. 방패는 레바논 습궁에 보관되었습니다. 둘째 상하로 만든 솔로몬의 보좌에도 정금을 입혔습니다. 보좌의 뒤편 등받이는 등분 모양이었습니다. 의자 양쪽에 팔걸이가 장착되었고 각 팔걸이 옆에 사자 형상의 조형물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보좌 아래에는 6계단이 있었고 모든 계단 양쪽에도 사자상이 하나씩 버티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릇과 잔도 다 정금으로 제작되었으며 레바논 습궁에 보관하고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기물이 없고 은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풍성했습니다. 솔로몬과 히랍의 협동 해상 무역이 지중해로 확장됨으로써 금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솔로몬은 스페인 항구 다시스로부터 금뿐 아니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3년에 한 번씩 반입해 왔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함께 그의 지혜가 23절에서 25절에 다시 부각됩니다. 재물과 지혜로 솔로몬을 능가할 왕이 세상에 없을 정도였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기록은 이 점을 계속 부각합니다. 지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 사방의 모든 나라와 열방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방의 우두머리인 히람과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며 그 지혜의 원천인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물을 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온 땅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예물은 금과 은으로 제작된 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과 노새였습니다. 이들의 방문과 무역과 조공으로 얻은 재물이 엄청났습니다. 솔로몬의 북의 영화는 무역을 중개로 한 군사적 방비에서도 나타납니다. 26절, 28절, 29절은 솔로몬의 군사적 북의 영화를 묘사하고 중간 27절은 이스라엘의 안정과 부유함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부와 풍요로움은 예루살렘과 유다 평지의 은과 백향목이 돌과 뽕나무처럼 흔한 데서 증명되었습니다. 군사적인 영화는 무수한 병거와 마병을 소유한 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기마병을 두었습니다. 병거와 말들은 무역상을 통해 남부의 이집트와 북부의 길리기아 지역으로 알려진 구해에서 수입했습니다. 병거 한 대 값은 은 600세겔인 6.8kg, 말 한 필은 150세겔인 1.7kg이었습니다. 병거 한 대의 가격은 일꾼이 약 7년, 말은 20개월 동안 일해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무역상들을 통해 북부의 해족속 왕들과 아랍 왕들에게 병마를 대파는 중간상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적 모양새는 화려했으나 문제점들도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첫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린 것을 망각하고 이방 민족과 병력을 의지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의지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어길 시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병력을 키울 목적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 것과 이집트와 교류하여 그곳에 말을 사들이지 말라고 신명기 17장 16절을 통해서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에 이집트에서 수려한 말과 병거를 더 쉽게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자는 병거와 마병을 예루살렘 왕과 함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26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말 수집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행동임을 꼬집은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은 병마를 들여 군사 경제적 이득을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부와 군사력을 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은 약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후 나라의 분열과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이 누린 번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자 진귀한 예물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강해지고 명예와 영광을 얻을수록 솔로몬은 미비한 수준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왕에게 이방인과의 정략 결혼, 금을 쌓는 것, 사병과 말을 금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미비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작은 실금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불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벽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매 순간마다 늘 깨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